어르신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린 유가족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신 고인이 자신이 떠나가는 그 날이 다가온 걸 아시고 가족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 같은 것을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자신은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만 남겨진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고 아주 기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수십 평생 살아오시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 바탕으로 자녀들과 또 가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밤중에 밖으로 나간 그 순간부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됐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아닌 이것은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그 시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계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계명, 두 번째는 새로운 사명, 세 번째는 새로운 운명,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도합니다. 31절 보시면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지금 사실상 최악으로 상황을 치닫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하고 있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곧 자신들이 따르고 정말 따르던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서 마치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잡혀가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잔인하고 처절한 이 고난이 시작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에게 최악의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최악의 상황,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하지만 또 그런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커다란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신들이 3년 넘도록 따라다니며 가르치셨던 분이,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이 메시아라고 호산나라며 찬양했던 그 분이 자기들 눈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이 기적을 보여주셨던 분이 이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얼마나 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겠습니까? 뭔가 미스테리한 어떤 천국의 어떤 것들을 알려주시나 보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뭘까요? 새로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새롭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의 사랑의 방식은 어떤 구약시대 그 율법에 그 국한되어 있는 사랑의 방식은 약간 이제 네게티브 커맨드, 뭐 하지 말라 이거예요. 훔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라는 거였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떤 능동적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있으면은 너희를 사랑하여서 내 목숨을 내놓을 것인데 너희들도 그 정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거에 비하면요, 인간의 그 사랑은요, 이 한계점이 엄청 낮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목숨을 바칠 수 있어,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한계점은 그보다 훨씬 낮은, 우리의 어떤 삶에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만 사랑을 합니다. 방해받아도 한두 번 정도. 물론 우리가 특히 21세기에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일은 아마 평생 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의 어떤 이 작은 허물도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 수준 낮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계명, 내가 목숨을 너에게 내어준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이게 중요한 건데 나는 실천을 못하겠구나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 일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아마 입에서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되게 낯뜨거운 말이죠. 두 분 빨리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 연인끼리 하라는 그런 말보다는 우리가 이제 우리 KCQ에 헌신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여기저기 계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방법 다르고 각자 사랑할 수 있는 표현하는 능력도 다르지만 이제 그저 주님 주신 은혜가 넘쳐 흘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이제 중고등부 담당이니까 정말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랑스럽다고 막 지지난주인가 샌드위치를 80개를 도네이션 해줬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예수님의 그 목숨을 내어놓은 그 사랑에 비하면 그 우리의 한계점은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최선을 다해 사랑을 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새로운 계명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퀸즈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차원이 다른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명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새로운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이 받은 이 새로운 사명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인 아이덴티티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이 새로운 사명인데, 그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이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초반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 정말 헌신적이고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함께 모여서 예배와 교제를 하던 사랑의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 전에 거의 뭐 맨날 만나고 몇 번씩 만나고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하루에도 전화를 몇 번씩 하고 몇 시간씩 통화하고 그랬습니다. 예. 어제도 뭐 요즘에 안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제도 이제 어제가 우리 저희 결혼 19년 되는 날이었는데 교회 같이 새벽기도 오면 다른 차 타고 오면서 그냥 영상 통화를 켜놔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자꾸 보고 싶고, 그렇죠? 사랑하면 계속 얘기하고 싶고요. 사랑의 공동체는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즐겁게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곧 이제 순모임이 시작되는데 매주 모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주 모이는 것이 모자랄 정도로 서로 사랑한다 하면은 매주 모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상에 봤을 때 세상과는 이 다른 모임을 보면서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구나라고 그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면 좋은 거죠, 그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평안하다면은 그거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덤으로 전도가 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운명. 36절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33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시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36절에 지금은 못 가지만 나중에 너희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 11명뿐만 아니라 우리 KCQ도 예수님 제자들의 운명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신 곳에, 그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옛 모습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에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즉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는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운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운명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지만 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가 계신 그곳에,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 삶은요 100년도 채 안 되는 삶이죠. 그 후에는 영원의 한 삶이 있습니다. 그 infinity라고 하는 이 eternal, infinity라고 하는 이 숫자에 비하면은 이 100이라는 숫자는 정말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찰나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손해보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 좀 더 주고 덜 가져가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또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면서 이 땅을 살다 보면 그 언젠가 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운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새로운 계명, 새로운 사명, 또 새로운 운명,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인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에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랑 공동체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정말 어렵고 정말 우리가 이루기에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보여주신 그 최상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KCQ 하면은 정말 그 안에 갔더니 정말 서로 사랑하더라라는 바깥 사람들의 시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앞으로 시작되는 순 모임에서도 하나님 그런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그런 KCQ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